지금까지 저한테 교육을 받았을 때, 제가 아는 걸 나눠드렸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럼 마지막이 제일 어렵겠죠? 어쩌면 쉬는 시간이 2번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단 이거 먼저 바꾸시고 일단 설명하고 해야죠. 오늘의 주제는 성령입니다. 성령인데 재밌는 거는 성서에서 성부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성서에 쫙 나와요. 성자 하느님에 대한 얘기는 신약성서에 쫙 나와요. 성령의 하느님에 대해서 어디서 나올까요? 사도행전 말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 시기에 가장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부활절 다음 하이라이트가 성령 강림 대축이죠. 그 다음에 바로 연습시가 시작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도움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거에 대한 성서적인 내용이 거의 없으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거를 배워야 되는지 어떤 거를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몰입을 던져주고요. 두 번째, 결국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신앙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성령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초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와 성령 강림 대축의 의미가 무엇인지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등등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교리들이 성령에 대한 교리들이 많습니다. 그것까지 뽑아내기 위해서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쉬워질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한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공하는 분이 다른 펜을 끊으시고 자, 이 그림은 성령 강림 대축에 대한 성령 강림 사건의 펜타코스트라고 부르는 이 사건을 성화를 찾다 보니까 제 마음이 제일 들어서 뽑아봤습니다. 이거 보면은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이들은 놀람으로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기쁨으로 받고 또 어떤 이들은 쓰러져서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여기서 나온 것처럼 불, 구름, 빛 등등으로 동시에 표현되곤 있어요. 교회에서 성령 강림 대축일을 기념하는 이유도 바로 비둘기의 모양으로 나타난 혹은 빛으로 나타난 혹은 불로 나타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알아가고 체험하고 식별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신앙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만 성령을 알 수 있다. 뭔 말이 아쉽죠?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을 알 수 없는 건가라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단들이 생길 수 있고요. 열심한 사람일수록 잘못 빠질 수도 있고요. 성령이 비껴 맞았다는 농담삼아 쓸 수 있고 악령인지 성령인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런 입장입니다. 교회가 전하는 사도들의 신앙 안에서 살아있는 친교로서 성령을 인식하는 장소는 교회이다. 즉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알 수 있는데 그 성령을 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단 중요한 포인트, 사도들의 신앙 아닙니다. 두 번째, 친교고요. 세 번째, 살아있는다는 것. 왜냐면요, 개신교와 가톨릭의 가장 큰 차이는 사도들로서의 전통성 문제입니다. 사도들로부터 우리는 성서 말씀만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서를 보면은 해석이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뭐든지 가능해요. 성서를 통해서 내가 느낌대로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묵상은 얼마든지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단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정규적인 틀 안에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도들로부터 이어오는 전통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사도들의 신앙 안에서 해석하라는 얘기는 하느님을 체험하고 하느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 전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증언들과 체험들을 통해서 그 전통을 수용하는 안에서 성령을 체험해야지, 인식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친교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친교는 대부분 손잡고 같이 와 놀던지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할 때 친교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친교가 바로 그것일까요?
분명히 이 그림을 보면서도 느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손을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빛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말하는 친교라는 것은 우리들이 한 공간에 같이 앉아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함께 나눌 때 친교가 이루어졌다고 표현을 해요. 그 얘기는 각자가 받은 달란트대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비로소 하느님 안에서 살아있는 친교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높은 차원이겠죠. 그럴 때 비로소 성령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영어로 생각하면 사도들의 신앙이라는 게 빠지면 이 교회는 성령을 체험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살아있는 친교, 하느님과 맺어진 친교가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로 맺어졌다면 이 교회 역시 교회라고 온전히 교회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같이 기도를 막 해요. 보통 강의를 들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식사를 하고 강의를 오시죠. 근데 보통 강의를 하고 식사를 하시죠. 그때 그날 배웠던 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서로 나누시나요? 대부분 못 나누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화를, 물론 제 강의는 제가 워낙 빨리 말하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리야 하고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가톨릭의 가장 약점이 이거예요. 친교를 유효와 연결돼서 함께 연결되는 게 돼야 되는데 함께 연결돼야지 위로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할까봐 혹은 내가 이상해질까봐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러면은 서로 살아있다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행인 것은 저희 강의하면서 질문들을 막 던져주잖아요. 쉬는 시간에. 그걸 통해서 서로가 알아, 이 사람이 궁금한 거를 통해서 이 사람도 새로운 걸 깨닫게 되고, 보통 자기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물어본 질문 통해서 이쪽 사람이 커지고 이쪽 사람이 질문을 통해서 이쪽 사람이 영향을 받는 그런 게 될 때 우리는 살아있는 공동체처럼 알 수 있을 거예요. 때문에 아무튼 성령 강림 대축일,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성령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들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분은 어디에서 오시는가? 두 번째, 불과 바람으로만 오시는 건가? 세 번째, 지금까지 왜 성소에 나타나지 않았는가?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시군요. 이게 왜냐면 어디에서 왔는지 알면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안다는 뜻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철학을 배울 때 이런 걸 배웠습니다.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지 어디로 갈 건지를 알 수 있고, 그걸 알아야지 지금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성령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지 우리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지가 나오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 성령이 성부 하느님께서만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굳이 성자 예수님을 따를 필요 있나요? 없어지죠. 근데 또 반대로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동시에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성부와 성자의 말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약과 신약 성서에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구약은 사람을 막 죽이고 못하면 막 혼내고 하지만 신약은 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되죠. 어느냐면 신약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복음서 예수님 모습이겠지만 우리 예수님 하나님 지키긴 해요. 그럴 때 어떻게 될지가 우리가 물음표가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불과 바람이라는 걸 쓰는 거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거 따뜻 안 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손을 듭니다. 눈앞에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뭔가 보이는 게 없으면은 하느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 거 있죠. 태몽을 꾸면은 아이가 생길 거라는 강력한 희망을 가져요. 근데 태몽을 꾸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갑자기 얘가 걸렁 생겼을 때 좀 당황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 있길 바라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한번 체험한 것으로만 그것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얼굴 보니 술을 잘못게 생겼고 하면은 여러분들 저한테 배우기보다는 어울리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런 강의하는 것을 딱 보여주면 이제는 까도 매력적이네? 막 이러면서 하겠죠. 그런 식으로 내가 체험한 하느님의 성령 체험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다른 하느님 체험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계속 다양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질문 던진 거고요. 세 번째는 성서에 대해서 물음표죠. 왜 성령 하느님에 대한 언급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별로 나타나지 않고 교회를 살아가면서 요즘도 그렇죠. 성령
무슨 논리였지? 성경쌤이나 그런 거를 하면 사람들이 인식 별로 안 좋죠. 왜 안 좋을까? 이거는 좀 더 깊게 들어가면요. 성부와 성자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나라는 어떤 틀로 많이 보인다면 성령은 각자의 카리스마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리스마에 의존하면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긴가민가할 경우가 많아서 위험성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교회는 역사적으로 영적인 체험과 체계적인 부분에서 서로 경쟁이라고 할까요? 서로 견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라고 나온 게 우리 교계의 제도 같은 게 성부와 성자의 모습을 많이 보인다면 성령의 모습을 강조하면 할수록 갑자기 내가 하느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착각도 생기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지금은 많이 물음표가 던져지게 돼요. 성령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주변에 성령에 대해서 말하거나 그걸 체험하게 해주는 것은 부정적인 인식이 좀 깔려있는 그런 단체들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게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표현 방식이 우리하고 낯설어서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뿐인데 불구하고요. 아무튼 이런 질문을 하나하나씩 따져보면서 성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분은 어디에서 오시는가? 성령이 오는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 성부에게서 나와서 성자로 전해주고 성자가 사람들에게 우리 성령을 전해주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코드는 성부에서 성자가 나왔고 동시에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이 나옵니다. 아까 말한 거죠? 어디가 성소에서 나온 모습일까요? 오른쪽이 이쪽 말하시는 거죠? 네, 성소는 이 지역만 나옵니다. 이거는 성서 외쪽으로 나중에 발전된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특별해요. 구원 경륜의 역사 안에서라고 해서 사실 우리가 하느님을 한 번에 알고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체험한 하느님을 쓰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체험한 수순으로 쓴 게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그 사람들이 체험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 사람의 한계 안에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자연히 성부 하느님만 나타나서 성부 하느님이 성자를 보내줬고 성자 하느님이 협조자를 보내주겠다고 해서 성령이 나온 모습이에요. 인간이 처음 하는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삼위일체가 깨져버립니다. 삼위일체 신앙이 흔들려버리거나 성부가 제일 높은 제우스 같은 신, 주피터 같은 신, 제우스, 아폴론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아버지 신과 아들 신, 그 다음에 꼽살이 전령을 주는 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하다 보니 사람들이 이 모델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분명히 한 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체험한 건 세 분인 것 같아. 하다 보니 논리적인 사고와 신학적인 고찰 끝에 이게 신학 안에서 모델이라는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모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건요. 성서에서 표현한 것도 사람이 표현한 거고요. 이 모델도 결국 사람이 표현한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이게 맞다라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님을 체험했고 하느님이 어떤 모습을 보려고 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체험한 하느님 삼위일체와 여러분이 각자가 체험한 한 삼위일체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느님이 삼위일체이시면서 사랑의 하느님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사랑의 하느님을 표현하는 것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각자가 쓰는 용어와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했던 모습 있죠?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성부만 바라봐야 되는지 성자만 바라봐야 되는지 이 문제는 뛰어넘는 상태로 그 안에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려고 하셨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불과 바람으로만 나타나느냐? 아닙니다. 성사에서는 분명히 성령은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역할에 따라서 상징들이 나타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보면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물, 기름, 불, 구름, 빛, 안수, 그리고 비둘기의 모양. 물이라고 하면은 성령이 어떤 역할을 보여줄까요? 생명이죠. 세례 행사 때 많이 보이는 모습을 할 겁니다. 생명과 노아용스처럼 보면은 다시 태어난 혹은 정화 기능까지 들어갑니다. 기름은요? 네, 전진과 관련되면서 동시에 다윗 임금이 기름 부음 받았죠.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는 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느님께 선별됐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해져요.
그리고 선별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느님이 힘을 주신다는 뜻이겠죠. 불은 어떤 힘이 나올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의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불은 변화를 말합니다. 변화를 이끄는 하느님의 힘을 말할 때는 불의 모습을 표현되고요. 구름은 예수님이 거룩한 법무할 때 구름이 가렸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구름이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갈 때 구름 기둥이 이끌어주죠. 하느님의 현을 말합니다. 현존. 나와 함께 있다는 표현. 그래서 미사 때 상치는 게 바로 이 의미예요. 빛은 워낙 강하니까 그럼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하느님 그 자체 영광을 표현할 때 빛을 표현하고요. 안수는 손은 예수님이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병자를 치유하거나 손을 대면서 해요. 그리고 신부들이 성품 받을 때 안수를 합니다. 즉 전통적으로 의미하게 돼요. 하느님의 지적인 행위의 행사 혹은 그분의 신앙의 전통적인 흐름. 비둘기는 다른 파라피 가는데 이게 왜 평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평화는 맞긴 해요. 근데 일단 첫 번째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노아의 방주 때 비둘기가 나와서 땅을 뜯다고 표현됐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어쨌든 비둘기로 표현되고요. 이런 식으로 성령인 고유한 이름이지만 그 역할에 따라서 다양한 상징들이 있었다는 것.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체험한 것이 무조건 옳다가 아니라 서로가 체험한 것 역시 옳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옳을 수 있다고 표현하면요 잘못된 수도 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식별을 해야지 처음부터 이건 아니야 팡 잘라버리면 위험해진다는 거죠. 세 번째, 그렇다면 왜 성령은 지금에 나타나지 않았는가? 답은 노입니다. 왜냐? 구약 성서에서 가장 크게 두 번 나타나요. 구약 성서에서. 자, 성서 말씀을 펴놓을게요. 성령이라는 거는 영어로 라틴어로 프네우마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바람을 불어넣다는 뜻이에요. 자,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진흙을 기어서 숨을 불어넣는 사람들이시죠. 두 가지 큰 모습입니다. 인간 창조할 때부터 성령의 상징이었고요. 아담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땅에 붙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알겠지만 예언자들이 예언을 할 때 하느님의 영이 내려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 영은 뭘까요? 그거를 성령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즉 성령은 대놓고 예수님이 협주자를 보내겠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다양한 모습, 영이라는 모습, 그리고 하느님의 힘, 하느님의 모습 이런 걸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도 구원 역사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장소에서 하느님은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고 그것을 내가 얼마큼 식별하는지 얼마큼 알아채고 받아들이는지는 우리 각자가 노력한 만큼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가끔씩 그런 사람 있긴 해요. 가만히 앉아있다 갑자기 번개가 빵 쳐서 하느님이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는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그랬죠. 아우구스티누스 선생님이 그랬죠. 반면에 차근차근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올라가서 했던 사람도 하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도 있고요. 하느님이 한번 빵 받아서 된 사람 중 또 이런 식으로 영이 한번 빵 쳐서 되는 사람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프란치스코 선생님이 있죠. 이런 것처럼 한 번에 강한 체험으로 온 사람들은 성인으로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지만 꾸준히 올라와서 교회에 큰 역할을 하거나 하느님의 사람으로 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잘 기억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얘기는 하느님은 선택받은 사람만 이용해서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평소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 그림을 딱 보면은 성령을 다양한 모습도 보이고요. 그분이 왜 우리에게 오게 되는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떠는 사람들까지 다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성령 강림 대축기를 통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은 과연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평소 말씀이? 숨어 있다가 밖으로 뛰쳐나와. 네, 용기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와서 여러 가지 언어로 말씀해요. 근데 여러 가지 이것도 말이 좀 많은 게 여러 가지 언어로 본인들이 얘기했다는 건지 나는 내 얘기를 막 하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네들 언어로 받아들였다는 건지 이건 단어 차이 때문에 조금 문제 있긴 해요. 가장 큰 것은 이겁니다. 성령의 친교를 통해서 죄로 이뤘던 하느님을 닮은 자성은 회복된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다 하느님께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 달란트,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느님을 닮은 모습들이 있지만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점점 하느님보다는 나의 가치 혹은 세상의 가치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느님과 너는 부딪히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느님보다는 내 거를 더 챙기게 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왔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고, 분명하게 알 수도 있어요.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 무엇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게 됩니다. 따라서 나의 것과 하느님의 것을 중에서 보다 하느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좀 더 제 용어로 표현하면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를 나였다가 저 자신에게 두었다가 그 가치가 자연스럽게 하느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면 근데 그렇다고 제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내가 하느님께 온전히 들어왔을 때 더 큰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 닮은 유사성을 회복시키는 것, 곧 죄의 용서, 하느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버릴수록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내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것을 선택했을 때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유혹과 욕망에 덮어서 자유로워지고 하느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죠. 처음부터 성령의 열매를 보이다 보면 생기지 않을까?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안에서부터 하느님의 사랑이 차곡차곡 쌓아 올라오면서 흘러 넘칠 때 비로소 열매들이 표현되기 시작하거든요. 재밌는 건 음해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도 나중에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위와 선위만 구분할 줄 아시면 됩니다. 소위와 선위 차이가 뭘까요? 이거를 제가 분명히 설명해주는 식들이 없어서 원어를 한번 다 뒤져봤었어요. 신학생 때. 지금 말고요. 원어 신학생 때 한참 머리 팽팽 돌아갈 때. 언어가 이 용어 자체가 평소에는 거의 안 쓰는 용어들이에요. 단어 자체가. 번역하면 둘 다 굿니스가 될 수 있는데 하나는 kindness라고도 친절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원어를 뒤져다 보니까 바오로 사도가 쓸 때 이 둘 중 하나는 공동체 원들에게 하는 것은 선한 마음이고요. 공동체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좋은 마음입니다. 분명히 우리 공동체 원들과 함께하는 마음과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의 마음 표현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지만 그 마음의 시작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해되는 게요.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교와 밖에 이방교들과 부딪힘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패밀리를 먼저 하느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그리고 그 모은 것이 표현이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부나 고아들에게 우리 신자가 아니어도 더 많이 해줬던 이유는 이걸 해야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사랑이 넘치다 보니 이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남는 힘들을 더 우선적으로 주는 것게 되는 겁니다. 어렵나요? 이해는 되죠? 오늘 굉장히 천천히 쉽게 하라고 했는데 네. 공동체끼리 나눈 건 호의? 선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이건 나중에 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또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안 돼 있어요. 왜냐면 성실이라는 단어랑 믿음이라는 단어가 같아요. 피스티스라는 히브리어거든요. 히라버.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성실로도 번역이 되고 믿음으로도 번역이 돼요. 근데 웃긴 거는 이 열매 중에서 가장 큰 게 뭐죠? 제일 먼저 게 사랑이고 그 다음에 기쁨, 성실이에요. 믿음이 세 번째, 네 번째로 밀려버립니다. 이상하죠? 그거는 성실과 믿음이 같은 뜻인 것은 신앙은 어느 한순간 빵 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과 어느 단계 한번 올라갔다고 더 높은 걸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한번 체험을 깊게 하더라도 기존에 해왔던 그것을 꾸준히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이렇게 달라지죠, 단어 사용들이. 절제를 볼까요? 절제라고 하면은 우리는 단순히 참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왜 참을까요? 이것도 개념이 우리 개념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그거 내가 했구나. 성당에 미사를 해야 되는데 배가 고파요. 밥을 먹고 싶어요. 근데 옆에 진짜 맛있는 음식점이 있어요. 바로 집에 근처에 있는 분식점을 먹고 성당에 가면은 괜찮지만 좀 더 맛있는 뭔가를 먹고 가려면은 성당에 늦어요. 그럴 때 저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성당 가는 걸 선택해야죠. 미사 가는 거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당 좀 이따 가고 먹는 걸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욕심을 절제하는 것이 바로 이 절제예요. 그리고 기쁨 역시 그냥 내가 와 좋아 조증 걸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기쁨은 하느님과 내가 온전히 함께 있다는 것을 체험했을 때 그걸 체험했을 때 올라오는 내적 기쁨을 말해요. 이게 우리 사람들이 보통 말을 하면서 변질되기 좋아요. 특히 사랑이라는 단어 진짜 변질되기 좋은 단어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면 이렇게 성령 강림을 보면서 제가 세 부분을 나눴죠. 지금 이제 1부가 끝나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역시 성령 송가하는 기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성령에 붙이는 기도를 기도문이 나올 겁니다. 사실 성경이라는 게 너무 보이지 않는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느낌적인 감성적인 언어로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좀 아쉽긴 해요. 기도문에 집중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마다 다시 이끌어주는 바로 협조자라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령과 가장 깊숙한 교회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인데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지와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왔는지를 생각하는 부분이 됩니다. 사도신경 말고 신경 하나 더 있는 거 아시죠? 네. 이름이 뭐죠? 네.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질문하셨던 필로키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는 교회의 성격을 네 가지로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이고 거룩하고 복권되며 사도로부터 이어는 교회라는 겁니다. 재밌는 건 그래요. 이게 지극히 신부님의 교회가 그래요. 성령 강림의 교회가 중 하나인데 다양하게 뭔가 방마다 많이 있죠. 전부 다 교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조건들 때문에 실제로 우리 현상의 우리 주변에 만나는 개신교, 이건 아니구나. 동방교회 뭐 이런 그런 갈등이 있는 게 이 포인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씩 들어가죠. 교회는 하나입니다. 왜 하나일까요? 유일하신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은 개신교도 교회겠네요. 성공회도 교회겠네요. 이유는 딱 하나 정말 간단합니다. 이 교회는요 한 분이신 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반대로 돌려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모임 안에서 하느님 얘기를 하지 않고 신앙적인 나눔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게 됩니다. 무섭죠? 근데 여러분들이 체험할 웬만한 분들 다 오늘 뭐 먹으러 갈까를 얘기를 더 하지 오늘 복음 말씀이 어땠어라는 얘기를 안 하죠? 레지오 같은 거 하면 목수기도 그런 걸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느꼈다 하느님 체험을 얘기하는 경우는 극소수죠. 특강을 하면 특강 때 듣고 귀는 고급이 되지만 실제로는 잘 들어서 지금 하면 그냥 그대로. 우리는 하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는 것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교의 중심은 하느님이어야 되고 하느님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특징들 누구는 세리, 민족의 반역자가 부르고 누구는 그런 반역자들을 죽이고 다녔던 열혈당원 누구는 또 천둥이 아들처럼 번개를 막 불살라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는 시험시험 가자 하고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한 군데에 모여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만약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와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것은 신앙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는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쉬워요. 우리가 갈등이 있거나 흔들리거나 하면은 우리가 하느님을 잊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체험한 체험, 하느님 체험, 서로가 체험한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닌지 그런 걸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리면 성령은 늘 불고 싶은 대로 불지만 늘 새로운 바람을 주십니다. 그거 기억하신다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느님의 디테일한 체험들을 찾지 못한다고 우리는 스스로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머물러 버리는 사람이 되고 우리 신앙에서 머문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도태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막 혼나는 분위기 안 되는 게 역시 위로 분위기지? 네, 그래요.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합니다. 왜 거룩할까요? 하느님이 네, 정답입니다. 정말 이거는 저도 책 보고 황당했는데 하느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화돼야 되고요. 교회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세상을 성화시키는 도구가 돼야 됩니다. 순서를 보세요. 교회가 성화된 후에 그분 안에서 성화시키는 도구가 돼야 됩니다. 우리들이 거룩하다는 것은요. 세상과 다른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느님과 먼저 함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웃을 사랑한다. 다 위선이 됩니다. 내가 하느님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동으로만 표현한다. 그것은 다 반역 없는 폭풍에 휘날리는 그런 배와 똑같은 경우예요. 그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크나큰 빛이 희망이 생깁니다. 뭐냐? 첫째, 내가 세상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시 하느님께 나가려고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 행동으로만 표현하기 시작한다면 그 행동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다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인 바보가 아닌 것이 그냥 이상해도 하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해요. 그 이유를 간단합니다. 신부님이 시켜서 혹은 누가 시켜서 누가 좋다고 해서 그것도 역시 그걸 했을 때 뭐가 있다는 희망이기 때문에 기대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기대 가치를 잃어버렸다. 까먹고 행동만 한다. 그것은 이게 너무나 당연해졌다는 것이지 잃어버렸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근데 평소에 자녀들에서 얘기하면 왼수라고 표현하죠. 그렇다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게 표현 방식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잊어버린 것이지 실제로는 그 막대할수록 그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거거든요. 더 편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즉 우리가 먼저 거룩해지고 이웃을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 그리고 그 거룩함의 핵심이 사랑인 이유는 먼저 스스로 참회와 쇄신을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 참회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큼 멀어졌는지를 돌아보라는 뜻이겠죠? 쇄신하라는 것은 내가 혹시 잊고 있었다면 그것을 다시 의미를 재발견하고 재부여하는 거겠죠.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반성의 분위기가 반성의 분위기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제발 좀 우리 하느님의 고통을 찾아가는 신앙을 하지 마세요. 기쁨을 좀 찾아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하느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있는 모든 시스템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도구들을 이용하면은 우리는 정말 쉽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다만 사람인지라 무뎌지지 않으면 됩니다.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내가 어떤 새로움이 있는지, 나에게 똑같은 길을 걸어가더라도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 가지 포인트씩만 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의미가 훨씬 더 풍부하게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성서 공부도 똑같이 하면 훨씬 편해요.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보편된 교회. 교회가 보편된 이유는 뭘까요? 세계 공통적으로 하나의 네,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가르치는 어디든지 다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보편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의미를 우리가 추구해야지 의미가 아닌 형식에 매여 있을 때 보편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가 현존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현존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보편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모든 사람한테 세례를 베풀라고 오래하셨죠. 전 인류로 파견된 교회입니다. 두 개가 부딪히지 않나요? 하나는 이미 다 교회라고 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는 아직 교회가 아닌 사람들을 찾아서 교회로 만들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갈리게 됩니다. 두 가지 의미인데요. 첫째, 누가 교회에 속해 있는가 문제가 걸려요. 두 번째, 모든 인류가 사랑의 성경 안에서 성부와 성자께서 이루어지는 생고에 참여하게 하는 것. 누가 교회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지 속해 있지 않은 사람한테 나아가겠죠. 그 얘기는 교회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거에 매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람을 너무 버리게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약 한 달 전, 저번 시간이지만 한 달 전에 했던 강의 때 했던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세상에 오시기 전에 돌아가셨던 우리들의 모든 조상들은 다 지옥에 있을까요? 아니요. 2차 바티칸 공의회 전까지만 해도 다 지옥에 있었습니다. 아니구나. 2차 바티칸 공의회 좀 전이구나.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고 표현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정식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지지 그 외 사람들은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바뀌었죠. 그 교회라는 개념이 이게로 바뀌었어요. 주님께서 현존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의 세례와 삶을 살지 않더라도 양심과 자연의 이치를 따라 산다면 창조주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산 것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 명시적이진 않지만 교회에 속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또 해결이 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양심에 따라 살아가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가치를 잊지 않기 위해서 깨우쳐주고 자극해주고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들은 잘못했어!
나가 아니라 그래 너 이렇게 했구나. 근데 이러한 사람이 더 행복해 보이지 않을까? 더 가치 있지 않을까? 라고 전해내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겠죠. 성교 사명이라고 하겠죠. 그래야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안에서 함께 참여하게 만드는 것.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교회는 사도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요. 사도가 창시한 교회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세상에 교회들이 많잖아요. 처치라고 붙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 로마 교회가 있겠고요. 동방종교 누가 만들었죠? 안드레아 사도가 만들었습니다. 인도에 토마 교회가 있고요. 토마 사도가 만든 거. 콥트 교회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집트에는 콥트 교회. 그걸 우리 고대 동방 교회예요. 에티오피아 교회 이런 것들 전부 다 마르코나 루카나 그런 사도들의 후계자들이나 사도들이 가면서 만든 교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문제가 걸리는 게 성공회는 누가 만들었죠? 헨리 8세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교황을 위치를 거부하고 본인이 그 위치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는 주교의 전통성이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베드로부터 이어온 로마 교회에 있지만 행정적으로 거부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교회일까요? 교회적 성격을 가진 교회, 공동체일까요? 아니죠. 전통성 있잖아요. 그건 교회입니다. 자, 루터교는 어떻게 될까요? 루터교, 감리교도 그렇구나. 감리교는 성공에서 나왔거든요. 그런 것은 주교의 전통성이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이나 평신도들이 또는 수사님이 어떠한 사제가 이거 아니냐고 잘못된 걸 지적하면서 나오게 됐거든요. 그들은 주교로부터 이어온 전통이 아닌 개인이 카리스마를 만든 거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교회적 공동체, 교회의 성격을 가진 온전한 교회라고 부를 수 없지만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정신 명칭은. 근데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싸우곤 했어요. 외국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사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통성을 의미하거든요. 그 전통성은 신부들은 사도들의 후계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저희는 약간 혁투자죠. 약간 시종 같은 느낌. 내가 못 가니까 니들이 좀 가서 하여라,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회의 최고 목자와 하나 되어 사제들의 도움을 받아 이 명령을 수행하는 주교단을 통하여 사제들의 도움일 뿐이지 사제는 아니에요. 슬프다. 주교단을 통하여 사도들의 간증을 받고 거룩하게 되면 지도를 받는다. 이 지도를 받는 거를 고급 용어로 세 글자 교도권입니다. 잘 배우셨군요. 주교가 말하는 게 교도권이에요. 사제들이 말한 건 교도권의 한 부분이지 온전히 교도권을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 서울대교구의 중심, 우리 서울대교구의 전례는 누굴 따라갈까요? 교구장님이 하는 전례를 따라갑니다. 우리 서울대교구의 다양성은 지역 사제들에 의할 걸까요? 아닙니다. 교구장님 정책을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들이 도움을 받아서 교도는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매년 교구장님이 사목교수가 나와야지 비로소 본당에서 사목교수가 나오죠. 이게 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없다면은 사도로부터 이용이 올 수 없다고 표현해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면 사도로부터 이용이 네 가지 포인트가 없으면 그건 교회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교회 공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포인트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계신지. 둘째,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들이 먼저 헌신하고 참여를 통해서 사람들 함께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존재들인지 아닌지. 나만 거룩하면 안 돼요. 나만 거룩이 아니라 같이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네요. 세 번째, 보편되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무뎌진 것까지 다 끼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네 번째, 사도로부터 이룬다는 것은 교구장님, 주도님들의 다양성을 우리가 잘 배워서 그거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단 교회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되게 간단한데 되게 무서운 얘기 막 하죠.
그래서다 보니까 단순히 교회 규칙 4가지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사제들과 평신도, 예전에 이 사이에 수도자가 있었어요. 수도자라는 개념이 이제 없어졌거든요. 수도자는 평신도입니다. 이 사제와 평신도들이 지켜야 되는 3가지 직무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확실히 교육의 효과가 막 수준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2가지 흐름으로 나타나는데 방향성을 잘 다르게 한 이유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왕직, 예언직, 사제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제와 평신도는 동등할까요? 상하관계일까요? 동등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림 때문에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했거든요. 사제들은 평신도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고, 평신도들은 이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제들에게 왕직은 사제들이 평신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걸 말해요. 사제들에게 예언직이라는 것은 신자들이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느님의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고 방향성을 잡아주고 교육한다는 뜻이겠죠. 사제들의 사제직은 신자들이 하느님께 함께 할 수 있도록 성사와 미사와 기도를 이끌어간다는 뜻입니다. 반면 평신도들에게서 왕직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봉사직입니다. 사제들의 봉사직은 왕직은 신자들이 한다 했잖아요. 신자들은 세상을 향합니다. 평신도들의 예언직은 사제들을 통해서 배운 것을 자신의 삶 안에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평신도들에게 사제직은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사제들이 준비한 전례 기도를 따라갈 뿐만 아니라 더 요구를 하는 걸 말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약간 유교라는 게 다 합쳐져가지고요. 우리가 위에 있고 아래 있고 친구들이 요청하기까지 안 해주려고 하고 요청해도 좀 안 하려고 하고. 제가 너무 디스하나? 이런 게 우리의 좀 안타까움이긴 한데요. 사실 저처럼 하다가 이게 허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할 말을 해야죠. 그래도 사제들과 평신도들이 한 가지의 교회로 하느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방향성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배운 거를 실천하지 않으면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리고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알려주지 않으면 사제가 온전히 사제직을 수행한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제 예언직을. 사제가 귀찮다고 미사를 없애요.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본당의 현실적인 문제인데 여름식이나 겨울식이 가끔씩 평일미사 없애는 식도 있어요. 그런지.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어떤 거냐면요. 미사 한 대를 하기 위해서 봉사자가 몇 명 필요할까요? 일단 일독서 필요하고요. 해설 필요하고요. 독사줄 필요하고요. 반주 필요하고요. 제대 필요하고요. 하나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고 하나 더 넣어줄까요? 필요하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성체 분배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사람차에 다르겠죠. 기본 7명, 8명이 필요해요. 근데 미사 인원이 1명이나 2명밖에 없다. 어중간해지겠죠. 물론 제가 지금 기동단에서 하는 미사는 1명, 2명 있어도 미사를 해요. 반주가 필요도 없으니까. 해설이 없어도 제가 해설하면서 다 할 수 있으니까. 독서 없으면 제가 독서 다 해버리니까 혼자만 랩하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괜찮으면 되는데 성당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뒤에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신자들이 요청을 하면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약간 너무 당위적인 얘기만 하다 보면은 시민들이 판단할 때 이건 아니다. 오히려 봉사자들한테 스트레스 준다면은 없을 수는 있긴 합니다. 그거는 그 지역에 있는 사제들이 사무소 판단하기 나름이에요. 왜냐면 제가 복사단을 직접 해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여름, 겨울, 방학 시즌 애들이 다 가는데 특히 구정, 추석 전부 다 시골 내려가는데 본당에 미사가 있어요. 복사가 없으면 안 되는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또 복사애들한테 엄마들한테 뭐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막 우리가 던지기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교회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2부 내용이었는데 질문을 받고 3부로 넘어갈까요? 바로 3부로 넘어갈까요? 바로 넘어가요. 네. 이 친구가 왜 이렇게 길지 않았어요? 네. 초대교회 공동체 성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4가지 줄이 있다는 얘기는 4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뜻이겠죠?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신규를 일으키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문제는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거 뭐가 걱정이 됩니다. 이거 보면은 이사가 있나요? 뭐지요? 네, 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던데. 기도는 공동체 기도로 말할까요? 개인 기도로 말할까요? 할 줄 없나? 제가 웃지 마시는데요? 네. 하나씩 말씀드리죠. 사진 찍으시는 그 앞으로 넘어갈게요. 저는 친절하니까요. 짠. 찍으셨어요? 여기도 찍으신다. 네. 각도를 보면 나를 빼고 찍는 것 같은데? 자, 사도들의 가르침. 제가 대원들한테 말합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같이 있어도 마냥 좋은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서로 더 좋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게 됩니다. 연인관계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다양한 모습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 깊은 신앙을 혹은 더 다양한 신앙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더 다양한 체험을 한다는 것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싸우더라도 이미 결혼한 상태로 싸운 거라고 되겠죠. 그러다 보니 문제가 이겁니다. 무엇이 올바른 가르침인가? 초세기에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었다고 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근데 사도들의 제자들이 또 돌아다니면서 가르치는데 문제는 갑자기 어느 날 생뚱맞게 누가 와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하면서 설명을 해요. 보증이 누가 해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말이라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개념이 복음서에는 사도라는 개념이 좀 넓어요. 그러다가 루카복음에서 이상하게 좀 줄어드는 느낌이 있다가 사도행전에 가서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부활의 증인까지 된 사람들만 사도라 부릅니다. 그게 줄어든 이유가 하도 거짓 예언자들이 팔을 치니까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무엇이 올바른 가르침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줬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는 막 좋다고 얘기하다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논쟁이 들어가거나 물어보거나 검증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잘못된 가르침이 빠지게 되고 정통적인 가르침을 성립을 하자라고 해서 주교들이 모여서 각 전통을 가진 주교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 나오고 결정하는 것들이 공의회라는 거예요. 그 결정문들이 또 교회 회의가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우리들은 너무나 쉽죠. 무엇이 올바른 가르침인가? 어디서 누구한테 들으면 다 올바른 가르침이 되죠? 네. 교회요? 교회라고 말하면 너무 넓을 수 있어요. 바로 서풍을 받은 신부들입니다. 교도권의 활용은 분명히 주교님인데 여러분들 주교님이 직접 만들기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 그 주교님이 이치기 정도가 되면은 특정 개인을 위해서 얘기하기는 참 어려워져요. 넓은 큰 방향성을 잡아야지. 그리고 우리들이 신부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하는 거죠. 따라서 사도 전승에 따른 아까 말했던 사도로부터 이어온다는 그 교회의 교도권, 전통에 따라서 행사되는 교도권 안에서 여러분들은 올바른 가르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많은 신부님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 나눔을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체험 신앙 나눔은 교도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정제된 신앙 나눔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교리서를 보거나 교리 신학이라는 걸 보게 되면은 이 교도권에 등급이 나눠져 있긴 합니다. 공의회나 교황님이 무료성을 가지고 공포한 게 제일 높고요. 그 다음이 또 무슨 어떤 정도 규모의 교황 물론 또 종류가 많아요. 회칙, 헌장 이런 식으로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순서가 다 있어요. 그 이유는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문헌이 있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문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과 장소에만 어울리는 교회 가르침들이 있고요. 그 가르침들은 시간과 장소가 지나면은 적용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도권도 정확하게 나누면 순서가 등급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면 제가 다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로 공부를 하다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회 일치와 관련된 걸 한다 하면은 교회 헌장이라는 내용과 일치 교령, 역시 일치 교령과 신학위원회에서 나온 문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부딪힌 내용도 있어요. 어떤 교회하고는 또 어느 정도만 해결되는데 여기까지 다른 교회하고는 또 해결이 안 됐을 때 여기서 표현하는 방법과 여기서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럴 때 부딪히면은 그 상위 등급의 문헌에서 근거를 찾아서 다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는 게 정말 행복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제된 것만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하게 되면 되게 재밌는 교회의 그 의미들을 다 발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 친교를 나눈다고 합니다. 친교를 나눈다고 하기 위해서 친교를 가장 나눠서 엠마오즈가 관계를 나누도록 하죠. 친교를 말하면서 제가 왜 이 엠마오 제자를 드리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교는 커뮤니온입니다. 자, 성체를 모신다는 것을 영어로 아마 이렇게 쓸 거예요. 왜일까요? 이건 아까 제가 말했던 하나라는 교회랑 똑같습니다. 친교라는 것은 나와 당신이 직접 연결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나와 하느님, 이 사람과 하느님이 연결되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친구의 개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성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실망과 뭐라고 할까요? 실망과 좌절이랄까요? 그걸 느끼면서 그 길을 받았던 엠마오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와서 성서 말씀을 풀이해 주시고 같이 빵을 떼어 나눌 때 이분이 여기서 누구시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얘기는 주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이들이 인간들 사이에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오류들이 다 극복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때문에 우리는 친교를 한다는 것은 성찬례를 통해서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빵을 떼어 나누고, 빵을 떼어 나눈다는 것을 이렇게만 그려서 표현하거든요. 미사에서 원래 봉헌 때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을 내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생산물들을 일정 부분을 봉헌하는 게 바로 예물 봉헌이었는데요. 같이 빵이나 음식을 나누고 먹습니다. 이게 빵을 떼어 나눈다는 뜻이고, 서로 기분 나쁜 사람하고 빵 먹기 싫잖아요. 마찬가지로 함께 빵을 떼어 나눈다는 얘기는 함께 친구가 이루어졌다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발전된 것이 바로 아까 말씀했던 이거는 좀 더 얘기할게요. 바로 애찬과 망찬의 개념입니다. 제사의 공유는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게 나온 게 말씀드리겠구나. 가톨릭에서 말하는 경제 개념은 자유 경제주의가요, 사회주의가요? 엄밀히 말하면 둘 다 아닙니다. 가톨릭 사회제로 부르는 이유는요, 자유경제주의에 따르면 내가 노력한 만큼 저는 제가 가져갑니다. 제가 5개를 오를 노력해서 얻었고, 만약 선생님이 2를 얻어서 노력해서 3을 해서 얻었으면 제가 5개, 선생님이 3개 가져가는 게 맞아요. 사회주의는 다 합쳐서 n등분해 버리죠. 그럼 4개 되죠. 근데 가톨릭 사회주의는요, 다 일단 뭉친 거 똑같아요. 그 상태에서 제가 생각보다 효율이 좋아서 2개만 먹어도 되고 선생님이 4개를 먹어야 된다면은 전 2개, 선생님 4개, 나머지 남는 걸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가톨릭 사회주의라서 일반 사회주의랑은 달라요. 그 노동운동에 같은 거 들어갈 때 가톨릭 쪽이랑 같이 가다가 어느 순간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게는 방향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아무튼 그거 빼고 애찬과 만찬의 개념이 이겁니다. 다 같이 먹으면서 주님을 기억해 빵을 떼어서 내 몸에다 하고 해요. 그 다음에 같이 기뻐서 음식을 먹고 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례 음식을 같이 나누고 술 많이 먹으면 싸우고 막 주사 부리고 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하나가 없어집니다. 애찬이 없었나? 마찬가지로 헷갈리는데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가 없어져서 미사만 남게 된 거예요. 원래는 미사하고 먹는 게 맞는 거예요. 미사하고 아가페하고 이게 맞는 개념인데, 예전에 처음에는 뭐 아가페를 한 다음에 같이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아가페 하다가 술 취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같이 못 받았다. 미사 먼저 하고 아가페를 했다고 하고요. 근데 나중에는 만찬이 사라지고 애찬만. 아닌가? 네, 일찬이 사라진다. 애찬만 사고 만찬이죠?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좀 헷갈려가지고 만든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겁니다. 기도한 일에 전념하였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무조건 공동체적 개인적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청하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우리가 담고자 하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예수님 저 로또 되게 해주세요. 좋은 기도일까요? 예수님이 이러고 했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개인의 기도도 예수님으로 바치는 게 되느냐 안 되느냐. 결국 이겁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를 확실하게 알려면 성령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모든 종교는 기복으로 시작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 하지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느님이 원하는 것이 나한테 더 좋다는 걸 알게 돼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하느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면은 안녕히 가세요. 하느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면은 서서히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표현되는 것은 공동체의 이름으로 표현됐을 때 미사에 사는 게 뭐가 있죠? 바로 보편제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보편제한 기도를 상황에 따라서 각자가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고요.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순서에 맞춰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이 그림을 보여주면 사실 이걸로 나눠질까 하다가 이거보다는 그 엠마오 진짜 맞죠? 그 사진이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렇고요. 이걸 보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던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매일매일을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회신하고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온전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에 주님께서 해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지 희망하면서 오늘 살아가면서 사는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에 준비했던 것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주님의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변화와 안식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요, 연중 시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전해주는 것,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번에 걸친 성화로 보는 예수 이야기는 끝났고요. 힘들었죠?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원래 교리교육까지 하려고 다 쪼개서 방법까지 알려주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제 허리가 빨리 낫기를 최선의 기도로 하고 있고요. 아쉬운 것은 연중 시기 때 너무 많은 내용을 너무 짧게 드려서 다 제대로 못한 거. 연중 시기 하면서 칠성사를 다 뽑아낼 수 있었거든요. 그거를 못했던 게 좀 아쉽긴 하고요. 그 다음에 성서에서 가장 많이 있는 것은 성탄, 부활, 사순, 대림이 아니라 연중식이라는 거. 그거를 명심하면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 신앙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에서 질문하면 죽을 사람이죠? 마치기도 하고 자유롭게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정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정말